거룩한 교회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장 16절, 17절, 18절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 17, 18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죄가 경범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면서 이후에도 몇 가지 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수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려주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잠시 잠깐 머물렀습니다. 잠시 잠깐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구원의 감격이 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주고 있는데 바로 1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당부와 권면과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앞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이므로 낮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속한 자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믿었던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선물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고 부활의 선물을 주셨으므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현상적인 것으로 내 본질을 증명하려고 하는 스스로 억눌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억눌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참 누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 어떠한 고난과 시련의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앞서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선물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을 4절, 5절,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한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구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된 대로 신분을 회복하여 준 것이, 구원하여 준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구나. 그리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찬양하는 것이,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온 것이, 내가 수예배에 나온 것이, 그것 자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과거의 완료형으로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정된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한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삶을 예정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고 또한 인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이 기가 막히고 여러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합하여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욕해 하시고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훈련을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영혼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고난을 내가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그러니까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에 거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힘이 합하여지기 위해서, 힘이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방향대로 우리 또한 힘을 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줄다리기 보면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힘겨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방향으로 끌어당기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겨. 그럼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죠. 왜 줄다리기 합니까? 그 방향대로 끌려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대로 순전히 내어 맡기면 그 힘이 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주고 있다면 힘이 합해지지 않고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힘을 보태고 있는지, 반대 방향으로 애써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의 좋은 예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대로 복직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 총리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며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왜 그러한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끌려다녔다고 시편 105편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베었으니, 그러니까 발의 노예로 생활할 때 그 착고에 발을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다녔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착고에 붙잡혀 있고 쇠사슬에 몸이 감긴 채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이로 인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쇠사슬이, 몸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미움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예배와 말씀으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너는 정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디발도 간수장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믿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형통한 요셉,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감사함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알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복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성령의 부르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 간수장이 루디아를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빌립보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기도처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감사하는 이 바울의 능력 때문에 결국 빌립보 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정신적, 삶적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며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주 동안 이런 고백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인천 성산교회가 나의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고왕종 담임 목사님이 나의 목회자여서 감사합니다. 목자님이 나의 목자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아들이요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요 어머니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나의 사업이요 나의 직장이요 나의 가정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문제와 사건 또한 해결해 주시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큰 비전을 품고 감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실 것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와 큰 역사를 계속해서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가족운동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족운동회 중에 쇠거리 부러진 충성대 목장 김초훈 권찰님과 코와 광대가 골절된 인내대 목장 김하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잘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기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과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한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여러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